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어떤 절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장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그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기독교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이 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집니까? 부활 소망 좋습니다. 결국에는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이죠.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은 이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소망,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날진대 성도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의 부활을, 성도가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삶들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가지게 하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의 능력을 풍성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상황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정말 극단적이죠.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경제적인 어떤 결핍, 명예의 실추, 공개적 수치를 당하는 일들, 치유되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들, 건강의 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각기 이유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절망을 경험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실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가정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소망이 없다면, 만일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부활신앙,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함, 보호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면,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부활신앙의 실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속에서 이런 가정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절망은 모든 인생에서 정당성을 얻게 될 거예요.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일어날 수 없는 거다. 13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은 거짓 증언하는 자, 거짓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쭉 살펴보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또 우리는 거짓 것들을 따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망한 인생들이겠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 주시겠다, 그렇게 신앙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속은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망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했어요 제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절망이 우리 인생에서 정당성의 자리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순간에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목매어 살아가겠죠. 이 땅이 다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이 땅에서 무슨 과정 다 필요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곳을 가고 더 큰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겠죠. 부활이 없다면 또 최후의 심판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면 말이죠.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순간까지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종을 띵띵 치겠죠. 지금을 즐기자는 태도, 인생 뭐 있어?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즐기는 이 태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야기시키냐면 윤리를, 도덕을 다 무시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멋대로의 인생은 결국 방종에 이를 것이며 그 방종은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을 정말 저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살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요. 이 믿는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복을 추구하죠. 안녕을 추구해요. 확실한 미래를 추구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많은 종교들은 내세를 말하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종교들은 윤회,
죽었다가 어떤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기대어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지금을 즐겨야 한다는 욕구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윤리나 어느 정도의 그 도덕의 그 어떤 기본을, 최저의 어떤 윤리나 최저 수준의 도덕을 보장해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고 기껏 이 세상에서 숨이 붙어있는 동안을 즐기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언제 예배하고 언제 제사했습니까? 그들의 공적인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토요일. 그들의 말로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언제 드립니까? 주일,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요일.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로 부르고 있죠. 그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그 복됨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하며 예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거 플러스 하나님의 주되심 플러스 우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딱 부활주일로 이제 드리지만 절기상, 그런데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볼 수 있게요? 다른 열매들. 두 번째 열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세 번째 열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는 신자들.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부활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들이 부활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법 테두리에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의 삶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우리의 관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관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린 우리에게 그런 생명력이 있으니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력이. 부활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며 우리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로 인하여 삶이 정말 귀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삶에서 두 가지 차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젠 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끝이 끝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정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일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이조차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죠. 성도들에게 죽음이 찾아오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런 절망들 앞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사랑하는 그 오라비 누구요? 네, 나사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요. 한 나흘이 돼서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며칠만 일찍 오셨어도, 하루 이틀만 조금 일찍 오셨어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이 안타까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일 뿐이었죠. 이것은 달리 표현해서 절망을 마주할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자는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의 그 누가 절망을 마주할 만큼 강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망적 상황에 마주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요. 그냥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토막을 낸다고요. 다 토막. 상상하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아내의 사라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인데 왜 아들을 바쳐야 되나요?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아들 이삭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내려 찍으려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만류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이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은 절망을 마주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순간 다음에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냐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기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어떻게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사소하게 여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죠. 어때요? 한시적이에요. 그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점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사소하게 여겨요. 왜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일들이 사소하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분명히 한시적인 일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영원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원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일들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상황이나 중요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줄 어떤 힘이, 영향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가운데요? 우리로 기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낙담케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일 모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삶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삶에 더욱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일희일비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7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끝처럼 보이는 상황을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게 하고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을 온전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만 붙들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붙들어서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를 주고, 그렇죠? 죄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 없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럼 죄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거예요? 아니죠.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부활의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다가와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키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도 아니고 가짜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소망을 갖게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자신이 부활할 것도 확신합니다. 이 소망은 믿는 자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지지하고 받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신앙에 더욱더 확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 되게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절망을 마주하게 할 그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옳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모든 절망 앞에서 마주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믿음을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그토록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활 소망이었다고요. 부활 소망.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죠. 여러 고통 중에서도, 여러 절망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절망, 고통을 다 감내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긴 편지를 마치기 전에 15장에서 굉장히 길어요. 다른 장들도 있지만 15장이 특별히 길어요. 특별히 부활로 가득 찬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는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을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변화될 몸으로. 변화될 몸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당시 이슈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올라가느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51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사도는 한 가지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이 문제,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영화로운 그 몸으로 변형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들려 올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구별됨이 없는 거죠. 사도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산 자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51절에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최종적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렇게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종종 절망과 낙심으로 인도하던 그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야만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이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날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초래하는 독침이 되어 우리를 찔렀고 율법은 죄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우리 주 안에서 부활함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의 순간에 설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신앙을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쭉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끌어 왔어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도 다 헛것이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보증이 되셨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거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이토록 나에게 열매가 없는지, 왜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지 고민하면서 왜 나에게는 절망만 있는지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수고, 우리 주님 붙잡는 것,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면서도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알아야 되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 모든 일을 행하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과 매일 매순간 싸워야 됩니다. 이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해요.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부활의 직전까지만 바라보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반드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우리의 부활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그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그 모든 순간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인생이 쉽지 않더라. 다 절망의 순간이 있고 낙심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120의 시대가 올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90세, 100세, 110세가 되어도 어떨까요? 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관계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정서적 슬픔, 경제적 결핍, 거듭되는 실패, 너무나 길어지는 고난이 주는 그 좌절감, 우리 안에 이 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거나 도망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되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마주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경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절망만 오는가? 하나님 없나 보다가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 앞에서 절망을 마주하십시오. 낙심 앞에서 그 낙심을 마주하십시오. 이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그 마귀를 향하여 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로 인하여 부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 시간에 마주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그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경주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변화된 그 영화로운 그 몸으로 마주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